2년 우리는 왕같이 사역하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왕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왕처럼, 그리고 두려워하기보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주인공인 왕의 가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역하자,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위임받은 사명자로 사역하라라는 제목 아래 위임은 계약과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때 그 위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너무 확실해서 그 계약을 예수님으로 하셨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제가 계약을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야 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뭐하다고요? 확실하다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처럼 확실한 위임을 받은 청직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려내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 그러니까 세계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려내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실함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계약하셨다, 이렇게 살펴보았다고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우리는 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4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4가지가 없으면 4가지가 없다, 이렇게 또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하신 가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되 당당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브니엘요,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얼굴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답게 행동하지 못하니까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로서 기능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처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넷째 주에는 덕스러운 삶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의 정체성이 4가지인데 이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덕스러움을 쫓아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정의한 덕스러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덕스러움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덕스러운 길을 걸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족들을, 그리고 지역과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 설교를 한 걸 요약한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청 빨리 했죠, 그죠? 오늘은요, 왕같이 사역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제목을 시온의 대로로 행하라 라는 제목 아래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설날을 맞이하여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석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시온의 대로로 행한다라는 것은 시온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걸어가신 길을 순례자로 걷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엇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걸어가신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말로 힘겨운 길이다, 이렇게 그냥 말로 간단하게 내뱉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온 인류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76억뿐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인류,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인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2022년 가장 힘든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모두가 분명히 힘듭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도 나온 것처럼 특별히 힘든 사람은 지금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요, 2년 전에도 힘들었어요. 그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견뎌 왔어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은요, 그 희망도 보이질 않고 영업 제한 조치라든지 여타한 부분으로 인해서 돈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칠 뿐 아니라 이제 빌릴 데도 없어요. 금리는 올라가죠. 이 금리 말고 금리는 올라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며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형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셔야 된다고요. 그 돈 많이 벌어서 써야 된다고요. 써야 된다니까요. 임대를 놓을 때도 어떻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주가 되면 싸게 놓으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돈 벌어서 비싸게 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건물 하나 생기면 싸게 놓으시라고요. 건물주 되라는 이야기인데도 아멘이 저거 희한하죠. 그 싸게 놓으라는 그게 꽂혀가지고 참 희한해. 건물주 되길 바랍니다. 이건 클게. 그 다음에 싸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은요, 100년이라는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언제 2년만 힘들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100년이 다 힘들잖아요. 그 힘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짐 가운데서 자유하길 갈망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의 갈망에, 외침에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길이 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뿐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후의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지고 가시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무거운 길이라고요. 어려운 길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러함에도 그 길을 가셨어요. 이렇게 무겁고 힘겹고 어려운 길임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고요. 바로 이러한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이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처음에 십자가 길은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을 살리시려고 가신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만을 좁게 십자가 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순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성금요일 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만을 십자가의 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날 하루만 있던 게 아니라고요. 이 길에는요, CCM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보니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이러함 또한 너희께는 무슨 길이다?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것뿐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것들도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3장 21절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원시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화과 옷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사람의 치부, 사람의 제된 부분을 가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은요, 좁게 그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금요일 날 갔던 그 길만을 십자가 길이라 하질 않는다고요.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십자가 길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늘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앞에 세례 요한이 예비케 하고 난 이후에요. 그리고 오신 그것뿐만 아니라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여러 지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요,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전했다고요. 물론 이 비로소 이 말은 앞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떤 시간적 공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뭘 하셨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맞서 싸우셨어요. 사망과 싸우셨다고요.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바로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이 뭐인가 하면 십자가 길인 거예요. 그러기에 단순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몇 킬로 되지 않는 길만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길을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라는 뜻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온의 대로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 길은 분명히 십자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떤 자인가? 복된 자라고 말씀한다고요. 2022년 우리는 왕같이 사역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어야 돼요. 이제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길이 뭐냐 이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순례자의 길이 뭐냐 이거죠. 십자가의 길이 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의 길을 성금요일 날 몇 킬로 되지 않는 그 길만을 십자가의 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길은 목사님만 행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은 없나요? 주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부활까지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넓게는요, 더 넓게는 더 깊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걷기를 원하느냐고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때로는 너무 좁게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길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요. 사람을 위로하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고요. 알려주셨다고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분이 설을 맞이해서 기회인데 어떻게 전할까요? 누구를 딱 앉혀놓고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 다시는 그 사람이 부르면 안 가려고 하는 그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장시간 붙잡고 강압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억압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온택트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대면 시대, 그중에 온라인과 연결된 시대를 온택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교회 동영상을 추천하는 거예요. 야, 오다가 주웠어 하면서 동영상 그잖아요. 오다가 주워서 요즘 선물할 때 그런다며요. 저희 큰딸이 저에게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오다가 주워서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복음인데 그냥 시크하게 우리 그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봐. 이러고 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누가 길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온택트 시대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 상관없습니다. 어디 시골 쫙 멀리 완 아일랜드면 어떻고 그제 아일랜드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다가 주웠어 하고 우리 교회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도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보는데 보니까 조회수가 적다고 생각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조회수를 조금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던 사람이 우리 교회는 좀 거시기 하네? 그래서 거시기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주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장모님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꼬집어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구독하게끔 시키라고요. 몇 명씩 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명 이상요. 이번 설날에 5명 이상.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숫자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시크하게 오다가 주웠어 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설교나 여타한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성질 더러웠던 나의 모습을 이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순례자로 걸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라고요. 이번 한 주간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인 시온의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받았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번 설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의 대로로 행하는 것은 시온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바라보고 걷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 그러니까 왕년이 되겠어요. 그 왕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그러니까 왕년에요. 예수님이 왕년에 행했던 일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왕같이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말씀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이 부분은 연결됩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종교와 사람을 만드신 우리 교회는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기념일이 2개, 별이 5개가 아니고 기념일이 2개예요. 그렇죠?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의 기념일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저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의 달력으로 친다면 천국에는 교회의 기념일이 3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탄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일,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일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에 대하여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인 사람의 자신의 죽음 때문에 100년을 살고 죽게 되므로 이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죽습니다. 요즘 많이 아파 죽겠어요. 뭐 하면 이게 백신 맞아서 그러나 이럴 정도로 어디가 자꾸 골골거려요. 이게 마이크가 여기 있어. 이런다니까 요즘요. 저도 죽는다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때에, 이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올라가 보니 그게 사실이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 사랑을 그때 알아서는 너무 창피할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거 모르고 에아질로 갔네요. 엉뚱한 길만 다녔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며 살았네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사실인 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죄송하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부정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가 계속했던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 죄송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응원하심이 지금 있잖아요. 야, 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한다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너를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돼. 역전된다고요. 내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한다. 힘을 내. 지금 너 힘든 것 알아? 힘을 내. 아자아자 하고 있는데 그 응원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좌절하고 했던 그 모습이 그 앞에 드러날 때 후회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 그 응원에 힘입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볼 걸 하는 그 후회는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러기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죄송함이 없어야 되고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요, 왕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마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로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요,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삶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서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뭘 먹었는가 하면 나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의자 될 수 있으면 안 앉으려고 했었어요. 왜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기 앉고 그냥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아니고요, 예배자라고요. 내가 지금 비록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전하고 나서요, 얼마나 묵상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까? 조회수의 대부분은 내 때문에 올라갔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요. 나도 예배자이니까요. 왜 그런 마음을 먹는지 아세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서 왕같이 사역할 것을 후회하지 말고요, 그때 가서 석천의 그 멤버로서 가족으로서 한번 힘있게 사역할 걸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는 이 동산에서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자고요. 우리 가정의 동산과 교회의 동산에서요, 힘차게 예수님 의지하고 왕같이 한번 사역해보자고요. 언제요? 2022년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참 감사해요. 그렇게 살면 그걸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러면 뭐를 또 허락하세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시온의 대로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요. 이런 사람은 비록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런 비를 통해서 샘물이 터진대요. 눈물의 골짜기, 목마름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런 비가 내려서 그 목마름이 해갈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가사의 내용처럼 주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동산과 교회라는 동산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릴 때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삶을 들여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많이 맺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란 이 동산에서 땀을 흘리길 원하고 씨를 뿌리길 원하여 시온의 대로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와 내 자식이, 우리 교우들이 행복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 가운데 때로는 비바람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남을 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스러워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면서 만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친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 정말로 땀을 흘리고 씨를 흘리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과 교우들을 세울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여 권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십니까? 주님, 이번 설날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석천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이, 그리고 주변의 친지들과 사람들이, 지인들이 힘을 얻길 원합니다. 힘든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가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 모습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모든 가족들의 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시온의 대로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뿐 아니라 생명을 살려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안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